때 우리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내게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서 내가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그 마음과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심령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은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가 허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크신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바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시고 주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장소가 다르겠지만 그 자리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더욱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달으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그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그 심령 위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더할 수 없는 그런 위로하심 있게 하시고 시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한 소리로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아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들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시간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를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내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용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신상에 누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좀 길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그의 딸을 다윗에게 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다음에 왕으로 세우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아말렉에서 모든 것을 다 멸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모든 것을 멸하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는 했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여기고 그곳에서 좋은 살찐 짐승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여기를 떠났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세워진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년이었어요.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늘 생각했어요. 늘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여기셨고 그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1장 오늘 사무엘 11장에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무엇이냐? 그가 다른 남자 즉 다른 남자 그리고 그 한 가정에 있는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불법적으로 취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서 옥상에서 거니고 있는데 이제 다윗이 있는 그 성이 높았던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소속들이 밑에가 뭐가 있고 그 밑에서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어떤 집에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본 거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아름다웠다라고 말하지만 달리 말해서 다윗의 마음에는 이미 욕정, 즉 성적 욕구가 막 생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이 누구지? 내가 저 여인을 취해야겠다는 마음이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봐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구였냐면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세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세바입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꺾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마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그대로 불러일으켜요. 그래? 그러면 그 여인을 데려와라 하면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동침했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성적 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이 다윗은 일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말씀을 주고 계셨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십계명 말씀 크게 나눴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갖고 그것을 충만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 외의 것,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취하려 하는 것을 죄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금하고 계셨어요. 다윗도 그것을 알았겠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따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여인을 취하여 동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아이가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수치로 여겼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기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할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합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아는 지금 전장에 나가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아들이 출전하는 때가 됐다. 즉 모압 사람들과 이제 암몬 자손들과 이제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다 이렇게 나오죠. 즉 전쟁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연히 전쟁에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오늘날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겠죠. 뭐라 하냐면 우리아를 돌려보내라. 날 돌려보내라. 이상하죠.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왜 돌려보낼까? 아무도 그 뜻을 알 수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압도 알 수 없었고 우리아도 알 수 없었어요. 단순히 생각해야죠. 지금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 알려고 보내셨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압도 왕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아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우리아도 당연히 왕의 명령이니까 따라왔겠죠. 그러면서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주고받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네가 열심히 지금 전쟁에서 수고했으니까 오늘은 발 씻고 이제 집에 와서 같이 살아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너 아내랑 같이 동침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자신을 통하여서 맺어진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술을 쓰는 거예요. 마치 우리아에게 자연스럽게 뭔가 베풀어 주는 것처럼 말했지만 자신이 어떠한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아는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진영에서 살고 있어요. 그의 말은 정말 대단한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우리아는 그 마음이 아직 전쟁 중에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운 자신의 휴식 안위를 취하려 하는 모습을 갖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장군의 모습을 그대로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마음을 어떻게든 꺾으려고 다시 한번 불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술을 먹여요. 취하게 하면 그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는 또한 거기에 술이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그 부하들과 그 진영에서 잠을 자는 이런 내용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14절 이후에 보면 다윗이 다시 한번 전령을 보내요. 누구에게 보내냐면 요압에게 보냅니다. 야 요압,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냥 명령대로 해. 우리아가 다시 가면 우리아만 제일 앞에 놔두고 너희는 다 빠져. 그리고 우리아가 죽게 해. 이렇게 만들어요. 아무도 알 수 없었겠지만 왕의 명령이 나중에 그렇게 되고 결국 우리아는 죽게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치졸한 인간이 되어졌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 앞서 말한 것처럼 그는 양을 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충실히 자신이 맡겨준 일, 형들이 하지 않았던 일들도 했고 자신이 맡겨준 천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때로 늑대가 와서 자기 양을 먹으려 할 때도 그는 맞서 싸웠던 사람이었어요. 물맷돌을 돌리면서 던졌던 사람이었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셨습니까? 그는 가장 치열한 인간이 되었어요. 자신의 열심히 충성되게 살았던 인생이 어느 한순간 다 무너진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잘 말해주는 게 뭐냐면 오늘 11장 1절 말씀인데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다윗이 충성되게 자신이 맡겨준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여기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전쟁 때가 오면 그냥 자기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준비해서 나와요. 항상 전쟁에는 고대 전쟁에서 보면 왕이 항상 앞에 나가서 그것을 진두지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왕이 항상 그들에게 나가서 물론 왕이 직접 나가지도 않고 그 뒤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전쟁 안에 전장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영화들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왕이 나가지? 그냥 군대들만 보내면 되지.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왕이 있다는 것은 모든 권력과 힘이 그들에게 직결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에게 있는 요압,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국방부 장관을 보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수하의 사람들을 다 보내서 전쟁터로 보내고 자신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성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았나? 다 핑계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왕은 무조건 나갔어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그 침상에 누워서 쉼을 얻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절이 어떻게 나타나냐? 저녁 때에 다시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뭐예요? 온종일 딩동댕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어떻게 되든지 거기서 누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이 그냥 그는 자신 침상에 있었어요. 더 끔찍한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오늘 우리아가 했던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잘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나가 있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는 얼마나 인생이 바뀌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가 처음에 양을 치던 사람이었을 때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그냥 막 늑대들, 이리들과 막 싸워서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게으른 나태한 인간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의 마음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요. 결국은
범죄하지 않아야 될 범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오늘 전장에 나가 있었더라면 그는 오늘 뭐 그 여인을 볼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 여인을 취해서 동침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그 일로 통하여서 우리아를 불러서 전장에서 죽게 하는 일들도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가 자신의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 때문에 이 모든 악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이 자신을 불렀을 때에도 그의 마음은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전장에 나가서 그 동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었어요. 몸은 여기 있더라도 나도 언제라도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왕이 베풀어준 잔치도 그는 누리지 않아요. 그냥 여전히 자신은 전장에 나가 있는 한 장수로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살았죠. 우리는 이 모습이 오늘 극으로 보여지는 너무나 극대화 보여지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올해 참 신기한 일이 있었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학교를 안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교육 과정에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학기가 시작되어도 학교를 가지 않는 일들은 정말 없었어요. 올해 참 신기하고 특이한 일이었지만 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땠냐면 학교 안 가도 되네 방학이네 하면서 마음이 좀 프리해졌어요. 그래서 학생들 공부 안 하고 이런 일들이 많다라고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정말 우리가 맡겨진 본분이 뭔지를 잘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해야 돼요. 왜 공부해야 돼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학생이라는 임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일을 해야 된다. 그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예요.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7일 동안 6일 동안 만드시고 하루를 쉬는 날로 만드셨죠. 안식일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7일, 6일 그리고 7일 안식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질서를 만드시기 위해서 굳이 나를 나누어 가시면서 세상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 때에는 하루 열심히 살다가 즉 7일 때 되는 안식일 날은 여러분 푹 쉬어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러분이 있는 가족도 쉬게 하고 그렇게 하여라 하면서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여기에서 기반은 뭐냐면 마치 안식일만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안식일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남은 6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6일 가운데 충성되게 살아가는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는 자라는 거예요. 게으리한 자는 분명히 칭찬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말합니다. 너는 저기 만들어 놓은 세상의 것들에게 이름을 붙여라 라고 명하셔요. 아담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충실히 합니다. 막 이름을 지어주고 붙여주는 일들을 하죠. 이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남은 일들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 잘 나오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타나요. 총 3명의 종에게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죠. 그리고 주인은 떠납니다.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자는 그것을 숨겨두고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자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제 남기는 것을 보게 돼요.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결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제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자들한테 물어봐요. 너희 어떻게 됐니?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더 남겼어요. 또 5달란트 되게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세요. 잘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1달란트 자는 그것을 숨겨놨어요. 그래서 핑계하죠. 뭐라 하냐면 내가 주인이 이것을 가지고 불리는 거 원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잘 숨겨놨어요. 여기 당신의 1달란트 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게 맡겨준 그 시간 속에서 충성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너희가 흘러가는 그 시간을 그저 그렇게 보내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 너희는 깨어서 살아가라 라고 말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준 학생이라면 학생의 신분,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의 신분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말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말하자면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직분을 분명히 갖고 있음을 기억해요. 하나는 세상의 직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왜 예배 드려야 되지?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이에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은 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우리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유에는 하나님 내게 먼저 부르셨고 그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하는 겁니다. 예배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모든 삶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다윗과 같이 돼요. 다윗이 맨날 이렇게 악하게 살았냐? 게을리 살았냐?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한 번의 실수가 그랬어요. 한 번 그의 마음을 풀어놨더니 그 가운데 악한 틈을, 요만한 틈을 통해서 악한 마음이 들었어요. 악한 마음이 들어왔던 이것이 점점 커졌어요. 욕정으로 변했고 정욕으로 변했어요. 이 정욕이 커졌으니 점점 다른 악한 마음이 드니까 다른 남편이 있는 자의 아내를 취하게 돼요. 그랬더니 그와 동침하게 됐어요. 더 큰 일들을 벌이게 돼요. 그리고 그는 우리아에게 이것을 숨기고 싶어서 그를 죽이는 더 큰 죄를 짓게 돼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냐. 우리가 이것은 아무데나 막 쓰는 것이 아닌데요. 근데 그 말씀을 이거 악한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 악한 마음은 처음은 작았으나 그 끝은 더 큰 죄, 그 끝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성경적 표현도 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음을 조금 더 두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아와 그랬던 것처럼 우리아는 자신에게 그 틈을 주지 않았어요. 자신의 마음,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충실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영원히 마지막까지 그는 충신으로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인물을 통해서 비교해 봤지만 우리가 과연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나? 저는 다윗 편에 있는 것 같아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참 게을릴 때가 많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게을리게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핑계를 들먹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내가 너무 다윗과 같아 보였거든요. 그냥 괜찮아 했던 것이 너무 누적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이 쌓여진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다윗과 같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좀 정하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와 같이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도 열심히 했다, 충성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일들을 함께 누리면서 또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 우리 일상에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의 신분을 그리고 또 직장인의 신분을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까? 그저 그렇게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악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우리한테 정한 마음 주셔서 정말 맡겨준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되게 잘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도 그렇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도 그렇고 모든 작은 일에도 충성되게 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정상적인 예배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시는 말씀과 같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되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는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